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 5장 8절이죠. 마태복음. 청결한 자, 저번 주는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자가 되려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청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장 그대로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잘 이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깨달아지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상의 의미를 깨달아야 문장의 내용들이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청결한 상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른다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로고스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태생적으로 같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스트롱 코드 사전에서 또 보면 신의 현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의 현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거야. 왜? 농부인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5절에서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 영접한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했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2588번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드렸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고 1장 13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모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그 부모에서 아버지 위치로 갖다 놓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초신자일 때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버지도 영접했고, 우리가 잘 모를 때에도 주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성경 구정과 상관없이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겠죠.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과 갈라디아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다. 근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것이 나올까요? 카르디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대. 반대쪽 얘기하는 거죠. 반대쪽 얘기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마음이겠죠. 예수가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의 마음. 예수가 있는 하나님 아들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보고 로마서 8장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가복음 7장 21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좋은 생각과 좋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문장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기법을 사용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 불순종, 하나님의 아들이면 순종하게 돼 있죠.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전에 그런 전이 어떤 때냐? 에베소서 그렇죠.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후에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육체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내용을 넣으면 곧 사람의 마음에서는 뭐예요? 2장 3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것이 곧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이란 뜻이죠.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하나님하고 같이 온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원래 본문 읽고 온 게 마가복음 7장 21절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사람의 마음, 하나님 아들의 마음, 사람 아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이런 얘기할 때 자,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보물을 따지면 테사우로스 하는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이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릇 가운데 보물이 있다. 그릇은 우리니. 그러면 이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테사우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 그리스도 있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구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으니까 성경의 논법을 모르면 이런 것들이 부딪혀 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구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그 안에 지식과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 보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앞구절서부터 읽어지면 제가 아까 마태복음 6장 21절 테사우로스가 여기서
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풀려져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테사우로스를 로마서 9장에서 보면 너희는 그릇이니, 이 그릇에 테사우로스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성경은 이것을 앞뒤로 계속 바꿨습니다. 테사우로스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내용을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성경의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는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알아버리면 얽히고 설키고가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서 알아지는 거죠. 세상 이치도 오래 살면 슬기롭듯이 성경의 내용도 보통 본문처럼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단어로 여러 군데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가보시면 이 설명한 내용 갖고 생각하시면 저와 같이 똑같은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느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이 마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우리는 다 한 마음. 항상 같이 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떨어지죠.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다. 항상 같이 있다. 이런다. 이 안에 있는 물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물건을 막 통용합니까? 교회에서 장사합니까? 장사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4장 얘기가 교회에서 물물 교환하라 이런 얘기 있겠어요? 우리에게 물건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주인은 누구야? 아버지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 것이라는 거죠.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경의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알아주니까 내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도 아버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다. 이런 문장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무리들이 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잘 깨달아지면 성경의 본문들이 보여지기가 쉬워집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카르디아라고 써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또 한 뜻 나왔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생각할 때 제가 자주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로 나옵니까? 농부로 나오죠. 그러면 농부가 농사지면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포도가 열리겠죠. 포도가 열렸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것은 뭐예요? 구원 얻은 자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이런다. 하나님은 뜻대로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우리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본문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이면적인 내용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이루게 하는데 짐승, 부정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만들어 내는 이야기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면 쉽겠죠.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면서 내가 이런 짐승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사옵니까? 구약의 얘기로 하면 못 먹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주게 했다 이런 것은 먹게 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계시록 17장 17절이 조금 쉽게 보여질 겁니다. 카르디아에서 합성어로 나온 단어가 스클레로 카르디아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카르디아하고 스클레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굳은, 그러니까 마음이 굳었다는 거야. 생동감이 있지 못한다는 거야. 그것을 완악함,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굳은 마음이다, 완악해졌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이 본문을 마태복음 19장 8절, 마가복음 10장 5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세 군데만 써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스클레로 카르디아 이렇게 있을 때 그 의미를 갖고 앞뒤 구절 단락이 끊어진 데를 가서 보시면 앞에 카르디아 설명한 거하고 반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제자들 얘기할 때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구절로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제자들을 놓고 한 얘기니까 깨달아지리라고 봅니다. 기노스코와 카르디아 이 단어를 왜 갖다 놨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카르디아 쓰고 뒤에 나오지만 기노스코에서 출발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노에오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카르디아와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정결한 처녀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낳았다 이런다고요. 동침 얘기를 한다. 동침이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이럴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알다 이런 뜻으로 표현해져 있습니다. 카르디아 설명할 때처럼 그 써있는 구절을 다 다녀보셔야 이런 개념들이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결론적인 개념을 갖고 와 있습니다. 단어의 성구에 가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죠.